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위의 것 천상의 것을 찾으라, 추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5절부터 땅의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땅의 지체라는 말은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여라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옷을 벗듯이, 더러운 의복을 벗듯이 제거해야 될 것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5가지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6가지가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이 4가지를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5번째로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6째로 거짓말, 요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는 중에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이스크롤로기안이라고 하는 말이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수치스러운 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더러운 말, 음란한 말, 나쁜 말을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거를 더러운 말, 대화에서 쓰는 거죠. 더러운 대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filthy communic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담패설입니다. 음담패설을 하는 거를 말을 하고 있고요. 음담패설은 우리나라 이제 그 표현적으로 하면은 음탕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석에는 2가지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담패설이다, 이 말이 부끄러운 말이 음담패설이다. 하나는 독설적인 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운 말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3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부끄러운 말이에요. 음담패설 같은. 그 다음에 2번째는 더러운 말이에요. 또 3번째는 독설이에요. 성경에서 이 3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은 주로 부정한 성적인 것과 연관된 그런 그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말은 우리가 이제 더럽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현대인 성경에 보면 잠언서 2장에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죠. 지혜가 악한 자의 길과 추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자들에게서 너를 구할 것이다. 말이 거칠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데, 추하고 더러운 말, 이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너를 거기서부터 구원한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4장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자, 말이 구부러졌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고요. 또 다른 말의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악인은 자기의 더러운 말 때문에 올무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앙을 피한다. 에베소서 4장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해라. 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자, 이 백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하나님이 보실 때 표현하는 거예요.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로 너희들이 망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세 가지 이유. 요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 거를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경스럽고 악하며 더러운 말을 함부로 짓거려 대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경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면이죠. 종교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면에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회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배어있다 보니까 이 언어가 나가는데, 이 언어가 우리가 믿음의 말, 선한 말, 긍정적인 말도 있겠지만 이 말이 언어적으로 더러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짓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짓거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진노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때릴 것이다. 그래서 북왕국이 먼저 망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또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그리고 이거를 독설이라고 성경도 번역을 했습니다. 독설. 다윗의 시인 시편 59편에 보면은 원수들이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악인을 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들어보소서, 하나님 들어보세요. 저들은 독설을 퍼붓고 으름장을 놓으며 입에 문 칼 같은 혀를 놀려, 이 혀가 칼 같다는 거예요. 칼 같은 혀를 놀려서 설마 누가 들으랴 하고 짓거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던 말든 함부로 하나님에 막 욕하고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64편에도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 여기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그러니까 자꾸 날카롭게 간다는 거예요. 갈라가지고, 그리고 화살처럼 독설을 뽑아냅니다. 로마서 3장에는 이러한 인간들의 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저주와 악독을 다른 성경에 보면은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며칠 전에, 아마 지난주인가요? 얘기를 말씀드린 때, 다윗이 이제 압살롬 아들의 반란 사건, 이 가정에 정의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죠. 불의가 일어났는데 이 불의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벌을 주지 않으니까 이건 정의가 깨진 가정, 그리고 이것이 결국 그 나라가 정의가 없는 나라다 이렇게 규정을 한 압살롬이 반란을 꾀하죠. 그래서 형을 쳐 죽이고, 암논을 쳐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맨발로 막 울면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 사울 집안의 그 시므이라고 하는, 바울임에서 온 베냐민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울이 원래 베냐민가 아닐까요? 그 베냐민 가문에 있었던 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막 던지면서 그리고 이 떠들어대는데, 그것을 심한 독설로 다윗을 저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당장 가서 쳐 죽이고 싶었어요. 부하들이 얘기하죠. 저희가 가서 쳐 죽일까요? 죽이지 마요. 왜냐면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결국 이제 그 후임자의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솔로몬이 결국 이 시므이를 죽이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그
그 정통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어떤 하면서 그리고 또 욕을 막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걔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 우리가 이 지금 부끄러운 말이라는 말을 할 적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끄럽고 더럽고 독설로 말을 하는 어떤 교회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도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국회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은혜롭지 못한 분위기,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막 있을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막 욕하고 하는 그거.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말도록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자,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답니다. 입술을 크게 벌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입술을 멋대로 불린다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상 이렇게 욕, 직업을 하겠죠. 아니면 안 좋은 걸 막 할 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할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생명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이터 갔다 오면 항상 이 욕부터 배워. 어릴 때 그런 그 말을 조심하고 말을 은혜롭게 좋게 사용을 하고 건강한 말을 사용하도록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때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나쁜 말을 쓰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헬라어로 푸슈데스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충격적이에요. 이래가 저랬다 막 변덕스럽게 하면 누가 그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자, 민수기서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니 그러니까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후회할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한 번 내뱉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택함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 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자, 근데 반대 때는 사탄,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고 사탄이라는 말 적대자인데 같은 악한 천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사탄은 적대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사탄은 뭐냐? 성경에서 거짓말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 사탄 마귀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 이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탄에 대해서 멸망을 선고하시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하는 대로 행하는 거짓말장이를 당연히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시편 5편 6절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계시록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생겼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아들 둘이 가인과 아벨이 크죠. 근데 얘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제사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화가 난 가인이 자기 자신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독점하고 있는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물었죠. 네 동생 어디 있냐? 그러니까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의인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하나님 보복해달라고. 가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있었던 거죠. 금방 그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탄로가 나게 됐습니다. 북왕국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아합 왕이고, 그 왕 후가 이세벨입니다. 그 시돈 지방에서 살다가 이렇게 시집을 왔는데요. 이 이세벨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온통 종교적인 혼합으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앞당기죠. 그런데 어느 날 아합 왕을 보니까, 자기 남편을 왕을 보니까 왕이 슬픔에 잠겨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진짜 말이야 고민이야. 왜요? 내가 우리 별장 있는 그 옆에 아주 좋은 과수원이 있는데 그 과수원을 내가 돈으로 좀 사서 내 이 별장을 좀 예쁘게 더 완벽하게 좀 만들고 싶은데 그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포도원을 안 판다는 거예요. 왜 안 팔아요? 이게 팔 수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팔고 싶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 놓은 그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 유산으로 계속 그 영원토록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기업 땅이란 말이에요. 유산 땅.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내가 그 땅 내놔라 하면 내놓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서 싸다 뇌물을 주고 2명의 거짓 증인을 샀어요. 그 거짓 증인을 사가지고 나봇이라고 하는 이 의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왕을 욕했다라고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봇을 때려 죽였죠. 그럼 그 의인의 피가 그렇게 흘려져서 나봇은 이제 이세벨과 함께 가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뺏어버린 거니까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그걸로 끝났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세벨의 정의는, 이세벨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세속의 왕의 정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왕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왕의 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잠시 동안 그 나봇을 쳐 죽이고 그 땅을 뺏었지만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결국 아합 왕이 죽을 거고 이세벨도 죽을 거고 그 피를 걔가 핥을 거고, 그래서 결국 전쟁터에 몸을 숨기고 나갔던 아합 왕은 화살을 맞아 쓰러지고 그 다음에 쳐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도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이세벨이 화장하고 있는데 얘 2층에서 그 내시들이 던져버리죠. 왜냐면 여기 예후 그 장군이 그러죠. 야, 너희들 살고 싶으면 그 던져. 그래가지고 그냥 성 위에서 그냥 창 밖으로 그 여자 이세벨을 던져가지고 그냥 깨죠. 밟고 이렇게. 의인에 대한 피해 보복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정권을 이루고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국민 앞에 진실을 자꾸 해놓고 그래야 돼요. 진실을.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청와대가 뭔가 비밀을 자꾸 양산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국방부가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처럼 해서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땅을 팔았어요.
이 부자들 땅이 많은 사람들은 땅을 좀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를 분배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지금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다음에 땅의 일부를 숨겨놓고서 베드로 앞에 가서 땅에 이걸 판 걸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내놓는데 이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다 갖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거짓말하냐? 하나님을 속였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때려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나니아가 그 남편이 부인은 또 갔다가 남편이 안 오니까 왔는데 너 이 땅 판 거 다냐 얘기해 물었죠. 그러니까 다 팔았다 다 그거다 거짓말을 또 했어요. 또 똑같이 네 남편을 장사하러 갔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그 남편이 너를 또 장사하러 갈 거다 바로 죽었어.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속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무서운 경우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요.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교를 마가복음 17장을 설교할 테니까 가서 꼭 읽어오세요. 네 아멘 하면서 집을 했었어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하려고 자 마가복음 17장 읽어오라고 했는데 설교하려고 읽어오셨나요? 그러니까 아멘 읽어왔어요 그랬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릴까요? 마가복음 17장은 없어. 그러니까 안 읽어온 사람들이 마가복음 16장까지밖에 없는 거를 모르고 마가복음 17장 자기 읽어왔다는 거야.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이가 없는 것도 되겠죠. 주나라 유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는데 12대 왕입니다. 나라 일을 잘하기보다는 그 여자들을 좋아해가지고 술 마시면서 맨날 즐기는 이런 일을 하는데 호사라고 하는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호사. 근데 이 여자가 잘 안 웃는 여자였답니다. 왕이 이 여자를 좀 웃기고 싶은데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 호사가 안 웃으니까 어떻게 좀 웃길까 하면서 마음이 막 답답하던 차에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웃는데 한 가지 또 이제 방법을 생각해낸 거죠. 봉화대에다가 횃불을 한번 올려봐. 그럼 호사가 웃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 봉화대에다가 불을 켜는 것을 우리 여기 청주 저쪽 겉대산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그 봉화대 청주에 봉화대가 있거든요. 저쪽 문희 쪽으로도 오고 진천 쪽으로 넘겨주는 봉화대가 있어요. 5개가 이렇게. 하나를 키면은 평상, 2번에 올리면 적들이 침범에 오고 있는 것이고, 3번째에 뭐 하면 적들이 지금 밀밀듯 어디로 오고 있는 것이고, 아주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불을 5개까지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봉화대에. 봉화대에 불을 켜는 거는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방 영주들이 지금 전쟁 터졌나 보다. 적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막 군대를 몰고 여기를 쫓아온 거야. 그런데 그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이 횃불 킨 것 때문에 이 포사라는 여자가 호호호호 무서워 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황이 기분이 되게 좋아져가지고 그다음부터 심심할 때마다 한 열흘에 한 번씩 불을 켜라 해가지고 군대가 왔는데 거짓말, 왔는데 거짓말. 이거 무슨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거짓말 양치기.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 영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몇 번 속았는데 이제 다시는 가지 말자. 그때 마침 견융족,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서부 쪽에서. 왕이 이제 당황해가지고 빨리 횃불을 켜라, 올려라 막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영주들이, 제후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올까요? 절대 안 오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왕이 도망치다가 결국은 거기서 잡혀가지고 죽어요. 끝난 거야. 거짓말을 자꾸 하는 식의 정치를 하면 망한다. 이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중국 한나라에 그 왕이 있었어요. 왕이 그 후궁들을 아마 굉장히 많이 모아왔나 봐요. 그러니까 후궁들의 얼굴을 보고서 이렇게 그 검사를 할 정도가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후궁들을 하나하나씩 그림을 제출하라요. 그 화가가 그 여자들을 그리고서 그거를 제출하면 그 그림을 보고서 후궁들을 자기가 선택하고 이렇게 즐기는 거 이런 식으로 아마 했나 봐요. 그런데 이 모연수라고 하는 이 화가가 뇌물을 막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 내가 후궁으로 뽑히고 왕한테 총애를 받으려면 잘 그려야지. 좀 못생겨서 예쁘게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뇌물을 좀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모현수라는 사람이 화가가 자꾸 뇌물을 받는데 익숙해진 거야. 뇌물을 자꾸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엉뚱하게 그리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이 왕 원제인데 흉노족이 이제 정치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흉노족이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협상하는데 얘한테 먼저 선물을 줘야 돼. 그 여자를 좀 하나 건네주기로 생각을 해가지고 거짓으로 좀 못생겼지만 잘생겼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 여자를 건네주려고 딱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을 얘가 모현수라는 애가 화가가 잘못 그려놓은 거지. 나는 그냥 웬만큼 못생긴 애를 그냥 하나 선물로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그림을 보고 뽑았는데 얘가 누구냐면은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하나예요. 왕수군이라는 거죠. 양귀비, 서시, 초선 이렇게 3명의 유명한 여자가 있고 또 한 명이 왕수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미녀 중에 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걸려버린 거예요. 나는 분명히 못생긴 여자를 골랐는데 최고의 미녀를 여한테 꼼짝없이 넘겨준 거예요. 자, 화가 모현수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드러나면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죠.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입에 부끄러운 말, 음란배설과 독설, 그리고 이 더러운 말들,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한 거예요.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이것이 우리 사회로 연결하면 사회가 그런 말을 자꾸 하기보다는 건강한 그런 말들을 활용해야만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비극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살 비율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려운 아이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게 참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말부터 좀 좋게 바꿔나가고, 뭔가 하여튼 제도도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각자가 정말 노력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